제가 어릴 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이모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이모가 닭장에 가서 방금 낳은 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닭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닭들이 저를 보더니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란 있는 데로 가자 푸드덕거리면서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을 짚는 순간에 닭이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계란을 짚고 나오려고 하는데 제 손을 막 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계란을 그곳에 두고 뛰어나왔죠. 그리고 이모에게 그 말을 했더니만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얘야 내가 실수했다. 큰일 날 뻔했다. 하고 이모가 직접 닭장으로 들어가셨는데 닭들이 이모를 보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을 가져가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죠. 왜 이모에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닭들은 모이를 주는 사람이 계란을 가져가면 가만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져가면 가만히 있지 않는단다. 저는 그 순간에 닭들도 모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 은혜에 거역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잘 믿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거부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을 7번이나 23장에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별명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 23장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별명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는 택한 장소, 그 은총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더구나 이 예루살렘은 3개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중요한 성지로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곳이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많은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탐내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장 좋은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인가?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은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나라를 세우기가 참 나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이 패권 다툼을 할 때에 반드시 통과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공간이에요. 내가 나라 세운다면 거기에 절대로 안 세운다. 그런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일까요? 이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시. 살렘은 샬롬, 평화를 의미합니다. 합치면 뭐죠? 평화의 도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평화가 과연 있었느냐?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전쟁과 갈등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그 이름처럼 평화의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 조건이 뭐냐?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도시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도시를 축복하시고, 그럴 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약해져서 이 나라에 치이고 저 나라에 두들겨 맞는,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 나라를 향해 도움을 간청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나라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외쳤던 거예요. 위험한 때가 오면 다른 나라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드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도 손댈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한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37절인데 우리 37절 가운데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랬어요.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다는 건데, 여러분, 그렇다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 때,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먹을 것을 마련해 놓고 빨리 와서 먹으라고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먹이 잡는 것을 가르쳐 줄 때, 빨리 와서 이렇게 잡는 것을 배우라고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험에 처한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할 때 날개 아래 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암탉은 새끼들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미처 새끼들이 도망을 못 쳤다. 그럼 어떡하느냐? 날개로 덮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빨리 피해라 그랬는데 병아리들이 못 피하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고. 그러면 더 하겠어요? 암탉이 달려가서 자기 날개로 병아리들을 품어 안는 겁니다. 그럼 암탉의 날개 속은 어떠하냐?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그 속은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밖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것은 견딜 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것이 새카맣게 탔는데 암탉 한 마리가 새카맣게 타서 꼿꼿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죽었나고 툭 건드려 봤더니 새카맣게 탔는데 그 속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 하고 나오는 거예요. 새끼를 날개로 덮어서 보호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독수리들이 병아리 새끼들을 낚아채는 일이 많았는데
이걸 눈치챈 암탉들은 빨리 피하라고 병아리들에게 경고를 하지만 이 병아리들은 미처 피하지 못하게 될 때 암탉이 어떻게 가느냐. 달려가서 새끼들을 자기 날개 속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놓지를 않습니다. 자, 독수리는 공격을 하는데 암탉은 자기 날개로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고 제대로 싸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독수리에게 쪼여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도 암탉은 독수리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도움의 손길이 올 때까지 새끼들을 위해서. 이것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 사랑하는 것만큼밖에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주님이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지만은 쉽게 예를 들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또한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날개를 펴고 이곳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설득도 하고 경고도 하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죠. 사랑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루살렘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37절 맨 앞에 부분을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랬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겁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내를 무시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에 대한 거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단히 차갑고 잔인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고 있다가 실수하면 겁바이 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벌과 저주를 내리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백성의 복 주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37절 끝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다.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은혜를 거절한 결과는 뭐냐 하는 거예요. 38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멸망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 만에 이 예언은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지요. 그럼 왜 바로 망하지 않고 40년 후에 망하느냐? 40년 동안
기다려 준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경고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그때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복음에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을 방해하고 핍박했죠. 그래서 40년 만에 로마에 의해 말씀대로 멸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이유, 황폐해지는 이유는 성전을 치장할 보석이 없거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릴 사람이 없거나 성전을 지킬 군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이죠. 성전만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바로 거기에 오는 것이 뭐냐? 황폐함입니다.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황폐케 되는 거죠. 우리 수서교회 머릿돌에 이런 말씀 새겨져 있죠.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리라. 이 사건이 사라지면, 이 은혜가 없어지면 성전이라 할지라도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사람 쪽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황폐함이란 정치적인 황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가 무너지고 주권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황폐의 결과는 뭔가요? 38절에 보면 황폐의 결과가 뭐예요? 버려진 바 되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버려지느냐? 그게 39절인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버림받는다는 얘기죠. 공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황폐하게 되고 그 결과는 버려짐인데 마침내는 영적으로 버려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한 일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만을 위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나와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옛날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느냐?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는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죠. 또한 예수님은 옛날 예루살렘만을 위하여 그 은혜의 날개를 펴고 그들을 품에 안으려고 했느냐?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은혜의 날개 아래로 그 새끼들을 모음과 같이 우리들을 보듬고 모으고 돌보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죠.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동생이 군인인데 별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별이 하나 둘씩 늘어갈수록 점점 무게를 잡더니만 나중에는 가족들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부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왜 저러는가 걱정을 했는데 글쎄 그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뜨거운 체험을 한 후에 치유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모든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생이 찬송을 부르는데 글쎄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감격적으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고난은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뜨겁게 달구어 놓다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대답을 했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뜨겁게 달구어 놓은 게 아니고요, 싸늘하게 식은 사람을 멀쩡한 사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정상이에요?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찬송가를 부르기 싫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감격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네? 어느 것이 정상이에요? 뜨겁게 찬양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받은 은혜가 많아지니까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차가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늘하게 식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조금 살만 하면 하나님 없어도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항상 물된 동산같이 흡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 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자, 근데 왜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질까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황폐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황폐해지는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잘 진단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이 날개를 펴고 그 사랑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실 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나는 주님의 품이 제일 좋습니다 하고 안기는 병아리냐 나는? 아니면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주위를 빙빙 돌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방황하고 있는 병아리냐? 나는 주님의 날개를 사모하는 병아리인가? 아니면 그 품속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병아리인가를 스스로
어떤 병아리인가 질문해 보기를 바라요. 요즘 제가 전화로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교회는 가고 싶은데 10%밖에 못 모이니 어떡해요? 90%는 갈 수가 없으니. 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10%밖에 못 오지만 우리는 예배를 4번 드리니까 40%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외에도 비어있는 공간 많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본당이 아니면 목사님 얼굴을 직접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기분이.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네,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 얼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사님의 얼굴을 보여드려야지요. 그러므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 되고 폐를 끼친다면 올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10%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황폐된 마음이요.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정치적인 억압과 부자유에서 자유를 얻은 소중한 날이지.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광복이란 뭐겠습니까? 진정한 광복이란 정치적 광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광복이요. 이 영적인 광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영적인 광복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주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 그 나라도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범죄의 결과는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나라에 오늘이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라도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품을 떠나 황폐한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그럴 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광복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아온 우리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이 나라가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그 백성을 날개 아래 모으시는 주님, 병아리들은 어미닭 날개 아래로 들어오건만 어찌 너희들은
내 은혜의 날개 아래 들어오지 아니하고 사랑의 품을 떠나 너희의 길로 가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났으므로 황폐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비패하고 버려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라오니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고귀한 자유를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그래서 건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복절을 맞이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암탈기 병아리를 그 품에 안고 보호하듯 그 은혜로 이 나라에 오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귀한 자유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이 결코 이 자유를 소홀히 여기거나 결코 다른 것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 자유를 가지고 죄악과 방탕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암탉이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품에 안고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황폐해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자유의 가치를 바로 알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